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나? 하는 부분을 내가 직접 성경을 읽기 전에는 올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연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 아래서 가장 독특한 보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지 않는 그런 자연인의 존재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다른 사람이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다. 뭐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죠. 왜 그럽니까? 자기들이 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노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는 얘기. 그 누구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사실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우리는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누구나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오신 목적은 뭘까?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읽고 얘기해 주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내가 직접 읽어야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직역이잖아요. 너는 이 말입니다. 너희는 누구한테 너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1인칭, 너는 2인칭이야. 저는 3인칭이에요. 내가 2인칭인 너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자연인은 성경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거룩한 책,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란 얘기. 그게 성경이란 얘기.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이
아무리 유대인을 향해서 외쳐도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지요. 왜? 자기가 정체성을 몰라. 내가 누구인가를. 유대인이 왕인데도 몰라. 관원인데도 몰라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았을까?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직접 유대인이 오셔서 밝히시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든 어부든 아니면 유대인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시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 비춰보자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잣집 아들만 혈통적으로 왕족, 혈통적으로 가문이 좋은 그런 집안의 자녀들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충출하고 요즘 말하면 잘났다는 거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만 주님은 선택하셨을까요? 주님은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의 정체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나를 선택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지 피조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늘 아래서 스펙을 쌓더라도 혈통적으로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도 또 우리 집안이 재벌집에서 태어났더라도 그렇다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누굴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또 선지서를 읽기 전에 사사기 읽어보면 재판관 읽어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거룩한 백성을 통치하는 재판관으로 세우셨을까?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누굴 출애굽시켰을까? 출애굽의 대상이 누굴까? 하나님의 큰 거룩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난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했습니까? 거기 무더운 애굽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정확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 성인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져야 했나? 이 부분을 스데반 집사는 2000년 전에 사울과 그 일당의 손에 돌로 맞아 죽으면서 밝히잖아요. 광야를 통과한 우리 조상들이다.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무사히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정체는 뭘까?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도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인데 기도자로 세웠는데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간절히 구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했어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 너라도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너는 지도자니까 봐주고, 너는 천부장이니까 봐주고, 너는 뭐 백부장이니까 봐주고, 너는 50부장이 봐주고, 너는 10부장이니까 봐주고,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아. 남녀노소 거 없이 어린아이라고 또 뭐 청소년이라고 봐주고 나이가 들었다고 안 봐주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처럼 흙으로 사람을 비추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은 뭐냐? 복 주셨다. 다윗은 덮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읽어봐야지요. 내가 읽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으면 그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자연인.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 모습들을 담는 거죠. 모습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미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지요.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어떤 가장 귀하다는 보물이나 값이 나가는 것이나 권력이나 별의별 거 다 줘도 성령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 거짓없이 가르쳐주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나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교묘하게 거짓말하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말씀 들으면 돼. 우리한테 와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말하자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밝히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의식으로 멋지게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3성전을 짓는다 그러면서 별의별 다 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니까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묻잖아요. 누가 너한테 침례를 주라고 그랬느냐? 왜 구약에는 유대교인 침례가 없거든요. 누가 너에게 침례 주라고 하더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침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타내기 위하여. 그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난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 주라고 명하신 분이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침례 요한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고 일로 오시오 내가 침례 줄 테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침례는 거부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옵니까? 아니다. 내가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을 때 분명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침례 요한이 증언하잖아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니. 침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래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지. 침례받은 사람이
다 성령 받는다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기록이 있습니까?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이 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들이 압니까? 어부면 서민층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으면 선생이나 아니 관원이나 아니 마태처럼 하다못해 세리라도 됐겠지요.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다. 스펙을 전혀 쌓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성경만이 밝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자연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자인가? 성경 말고는 밝혀줄 사람이 없잖아요. 철학이 가르쳐줍니까? 과학이 가르쳐줍니까? 누가 가르쳐줍니까? 시몬이 부름받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근데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네가 네 어머니 태에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집어넣어서 너를 간섭하셔서 내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나? 그들의 이름은 다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명체 기록됐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무슨 돈으로 헌금을 많이 했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세상에 나와서는 피조물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된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이 밝히잖아요. 내가 내 어머니 있을 때,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해놨다. 생명체 기록해놨다. 그 이름을 요한계시록 가면 흰 돌 위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 네가 반드시 세상에서 이겨야 내가 너한테 흰 돌을 주면서 그 흰 돌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지 마세요. 내 겸허하게 헌금할 때 네 이름 기록하고 헌금을 해. 그래야만이 한날에 기록돼. 한 보물을 쌓는 거야. 얼마나 유치하게 거짓말합니까? 자연인한테는 그게 통할지 몰라요. 자연인한테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안 통합니다. 뻔히 아는데 거짓말인 것을. 뻔뻔스럽게 얼마나 거짓말하는 게 아는데.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야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여러분 수명이 다 끝나버리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더라도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도장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도장 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4대강 뉴욕에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네 천사에게 명하잖아요. 누가? 미가엘 천사장이 명하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칠 때까지 잠만 기다려라. 사방에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끝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걸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전쟁을 멈추게 천사를 통해서 하시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타국 여인이 널 미혹할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말하길 너희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하게 너는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타국 여인은 누굴까? 음녀입니다. 음녀. 자연인 그들 이름이 한나라의 생명지에 기록돼 안 된 사람들. 거짓 선지자 교묘하게 말로 꾸며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를 미혹했던 뱀이란 말이에요. 간교한 뱀이란 얘기. 뱀이 하나님 이름 안 팔았습니까? 참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거짓말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브하고 아담이 동급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하고 하나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하고 어떻게 동급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싸잡아 묶어버리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대로 할 때 이미 속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속이는 거예요. 거기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자세히 읽은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자연인은 여러분 기독교 복음전자 훈련은 이 경건의 훈련 콘텐츠에 와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렇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선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 완성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